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1832년에서 태어나셔서 190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바그다드의 플리머스 형제단 소속 에드워드 크로닌 박사로부터 믿음의 선교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교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그 재정을 그 주님께 맡기고 뭐 이런 거죠. 중국에서 51년간 선교하신 분이고요. 1854년 태평 천국의 난 때 중국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태평 천국의 난이라는 게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중국에서 일어났던 난인데 이때 약 2천만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민들이 죽었고요. 그때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전도했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세계 인구 중에 1.6 내지 2.1%가 죽었고요. 인류 역사상 5번째로 큰 사망자 수를 난 난이래요. 1차 세계대전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난이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 얘기한 큰 환란 중에 하나죠, 이게. 그죠? 그 당시 선교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해변지대에만 선교하는 걸 보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전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뮬러와 가깝게 지냈고요. 1857년 조지 뮬러의 편지를 받고 파송받았던 미션 보드에서 탈퇴 독자적으로 일하게 되고요. 선교단체의 선교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선교의 정책을 수립했고요.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25개 학교를 설립했고 18,000명의 직접적인 회심을 그가 하게 했고요. 중국 의상을 입고 전도한 거 유명한 거죠.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선교사는 자기를 우월한 그 백인으로 생각하고 중국 의상을 입지 않고 전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의상을 입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가 먹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펄전과 친구가 됐고요. 바울 일에 그보다 더 넓은 비전과 지역을 조직적으로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의 무디 설교단에 게스트로 가입해서 설교했고요. 전반적으로 그의 신학과 실행은 비종파적인 그런 실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드슨 테일러는 스펄전, 무디, 뮬러,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디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가 1837년부터 1899년에 있었던 분인데 18세 되던 1855년 그의 선생 에드워드 킴볼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어느 형제의 간증이 말하기를 그 형제가 무디 하는 집회에 초창기 때 한번 가봤었어요. 그리고 쓴 글입니다. 내가 그의 첫 집회를 본 것은 어느 술집 주인이 버린 판잣집에서였다. 무디는 밤에 거기서 집회를 가졌다. 난 좀 늦게 갔는데 내가 처음 본 것은 몇 개의 양초에 둘러싸여 한 흑인 소년을 붙들고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 그였는데 많은 단어를 읽을 줄 몰라서 그냥 넘어가곤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디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단어를 몰라요. 영어 단어를. 성경 단어를 모를 정도면 상당히 모르는 거죠.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만약 주님께서 저런 자를 그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다면 정말 놀랄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의 지치지 않는 사역의 결과로 1년 내에 그의 학교의 인수는 650명이 되었는데 여러 교회로부터 온 60명의 자원봉사자가 선생으로 일했다. 그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 대통령이 1860년 11월 25일 그 학교를 방문하여 주일학교에서 연설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무식한 무디 선생님이 주님을 열정으로 사랑하여 이뤄낸 결과라는 이런 얘기죠. 1867년 영국 방문 시에 스펄전이 그를 초대하여 강연하도록 하였고요. 스펄전의 월드리스 북을 홍보하고 황금색을 그 월드리스 북에다가 더한 분이 무디입니다. 그때 또한 조지 뮬러와 사귀게 됐고요. 1872년 영국 방문 시 플리머스 형제단과 사귀게 됐고요.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그의 회중들에게 해외에서 봉사를 자원하도록 했고요. 스웨덴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1875년부터 1880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무디 열풍이 불었대요. 막 무디가 했던 쪽지들 이런 것들 다 번역해가지고 스웨덴 말로 해갖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열풍이 불었대요. 교파를 초월하여 어떤 교리에도 매이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치중했고요. 2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워들리스 북입니다. 이게 스펄전이 1866년에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1875년대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건데 무디가 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문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없는 문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쓰였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이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까만 거는 인간의 죄고요. 빨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얀 거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황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들리스 북으로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막대기에 이렇게 까만 거, 빨간 거, 하얀 거, 황금색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지 뮬러 1805년부터 1898년에 사셨던 분이고요.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창립 멤버고,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원에 설립을 했고요. 애슐리 다운 고아원이라고 불려졌고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길러냈고 117개 학교를 세웠고 12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했고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단지 자발적인 지원만으로 운영했고요. 뮬러가 죽기까지 그의 조직은 지금으로선 약 1.8억 불 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것을 고아원 운영비와 28만 개 이상의 성경과 100만 개 이상의 신약, 그리고 20만 개 이상의 서적들을 배포하는 데 썼고요. 또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믿음의 선교 단체들을 돕는 데 썼고요. 그죠?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고 각각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바란 것으로 유명하죠.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널 때 그가 탄 배가 심한 안개에 들어갔다. 그는 선장에게 다음날 오후까지 캐나다의 퀘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튼 선장은 안전 때문에 배의 속도를 늦춰서 그 약속은 못 지키게 될 거라고 말했다. 뮬러는 안개가 걷히도록 기도했는데 선장은 시간 낭비라고 하였다. 뮬러는 기도하고서 선장이 기도하는 것을 막았는데, 왜냐하면 선장이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은 밖에 나왔을 때 이미 안개는 걷히고 없었다. 그 선장은 잠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이런 기도의 응답이죠. 오직 성경만을 그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그 책을 읽어보면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그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게 조지 뮬러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차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1839년부터 42년까지. 그 다음에 태평 천국의 난이 아까처럼 있었고요. 2차 아편 전쟁이 1856년부터 60년까지 있었고요.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65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1866년에 대원군은 병인년 정초부터 천주교 금함령을 내려서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을 비롯하여 남종삼, 정의배 등 한국인 천주교도 8,000여 명을 학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었죠. 당시의 상황, 식민지화를 타고 다져지는 과정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고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사가 라투렛은 19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대한 세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819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 동안 기독교는 남북미, 호주, 아프리카, 태평양 군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숙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19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선교 활동이 과거 1800년 동안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요.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말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오늘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네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본을 받았어요. 그죠? 종파를 떠나서 서로 협력했어요. 나는 이 종파다, 너는 저 종파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 7가지의 하나라고 했죠? 그거에 맞춰서 그들이 협력했어요. 에베소 4장, 그가 혹은 사도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 무디죠. 혹은 목사와 교사 스펄전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 성도들이 봉사는 조지 뮬러죠.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각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여 총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훌륭한 말세에 대한 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분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본을 보셨을까? 말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네, 그 외의 인물들이 그 19세기 때 많이 있었습니다. 맥킨토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킨토시, 모세오경 강해의 저자죠. 다비, 프리무스 형제단을 형성하는 그런 분이죠. 형제단 창설자들은 단순한 성찬 예배가 교파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친교의 방편이 되기를 원했고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것을 그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고 그들은 생활했죠. 현세의 소유와 즐거움 그리고 신분을 부인했고요. 이민과 선교에 대한 강력한 강조로 대략 이 형제단의 1% 정도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민 갔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이 실질적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시대를 열었고요. 19세기는 위대한 전도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전도해서 기독교는 사실상 세계 종교가 되는 그런 세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께서 오실 이 말